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이란 이 영화에 나오는 각시투구꽃은 독성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이 독성이 강해서 쓸모없을 것 같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식물의 뿌리를 사용하여 위급한 중병에 걸린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통증 감소 예방제로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독초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마라같이 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수르광야에서 사흘째 물을 찾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수르는 벽,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곳을 출애굽 경로를 쭉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올라가면서 잠시 멈췄을 때 화장실 가려고 에어컨에 있는 차에서 잠깐 내렸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시 차 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잠시만 있어도 견디기 힘들었던 이 열기에 사흘 동안 지금 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흘 동안에 그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즘 살기 좋다거나 행복하다는 말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절망에 쌓여 살아갑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힘든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아서 지쳐갑니다. 이제 좀 애들 키웠으니, 이제 애들 좀 결혼해서 출가시켰으니 나올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벽과 장애물로 가득 찬 수루 같은 인생입니다. 마라의 샘물을 찾았지만, 즉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였던 불평이 원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이 쌓이고 결국 쌓였던 불평은 원망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마라의 샘물은 왜 먹지 못할 정도로 쓰게 되었을까요? 이 광야의 샘은 모두 내륙에서 나오는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들이죠. 그런데 건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홍해에서 바다에서 가까운 이런 마라와 같은 지역은 건기가 되면 내륙의 물이 줄어들면서 이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리죠.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고 그 던지는 순간 물이 달게 변해서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이 나무의 정체를 유두화라고 추정합니다. 샘 주변에 자라는 이 유두화는 히브리어로 하르두프라고 하는데 꽃이 정말 예쁩니다. 그러나 예쁜 만큼 독성이 정말 강합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죄인들이 사약을 마시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약에 쓰이는 재료가 이 유두화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등학생이 잘 모르고 유두화 잎으로 차를 끓여 먹었다가 2분 만에 즉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두화의 독성은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을 오히려 독성이 강한 유두화로 바꾸셨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백성들의 원망도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마라의 샘에 던져진 유두화 나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썩고 죽은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셨습니다.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문제 해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도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저 자신의 인생에 수루 같은 벽을 만났을 때 마라가 나타나요. 해결책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고통이 해결되었더라. 대부분 고통이 해결되는 부분을 간증하고 그거 용도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간증하다가도 얼마 후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연예인들 간증 보면 정말 막 주님을 뜨겁게 간증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연예인뿐입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고통 해결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25절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은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도와 율례를 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어서 먼저 마라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라의 샘물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단어는 동음 이의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배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의 신체 일부인 우리 이 배 또는 먹는 배, 우리를 실어 나르는 물 위에 뜨는 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여기서 이 아인이란 단어도 샘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의 눈을 가리킬 때도 발음이 같습니다. 아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 유희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샘이 변했다는 말은 눈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이중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적 중에 왜 물을 변화시키는 이적이 첫 번째였을까요?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은 나쁜 물을 소금으로 고치는 것이었고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왜 모두 첫 번째 이적이 물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한 치료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들, 십자가들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대로 쓰여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현상만 바꾸고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여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어땠죠? 제발 이 벽돌 만들고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고통을 해서 탈피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지내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을 이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기적은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마라의 기적은 인생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십자가를 주신 참 목적입니다. 신앙을 고통을 없애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질병에서 치료하시려고 마라같이 쓴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참 목적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심장마비로 인해서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요나의 표적이 저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가지는 참 의미는 니느웨 성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박농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참 표적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다시 관점을 바꾸십시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여러분의 재정의 셈에 던져야 합니다. 사람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관 위에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썩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십시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라같이 썩어버린 가치관에 십자가를 던질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지를 몰라서 안 던집니까? 던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유두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유두화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발견해도 샘에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두화는 독성이 강한 독성식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가 유두화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겠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독성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물에 더 강한 독성 식물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응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관점이 바뀐 후에 하는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위해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마치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유두화의 어떤 성분이 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이 물을 변화시켰고 그 순종은 기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위기의 순간,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날 때 십자가 원리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 원리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세상 가치관만 보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라같이 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십자가를 던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독 위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더 엉망으로 만들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던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라 같은 인생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치료를 경험할 것이고 고통을 없애는 문제 해결용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치료하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주신 십자가를 마라같이 쓴 우리 인생에 던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마라같이 쓴 인생에 주의 십자가를 던져서 새롭게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